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또 귀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소개할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윤금모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자리를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예배팀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봄, 새로운 시작,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더 예배자 시리즈, 오늘 그 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오늘 15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배자, 오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 더 예배자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 야곱을 가리켜서 성화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즉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성도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어제보다는 오늘의 모습이 조금 더 낫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 속에 이렇게 성화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4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 야곱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인생을 회고할 때 그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사건도 많고 또 야곱처럼 이렇게 이 사연이 많은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의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그것도 아주 이 참 극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인물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사연이 많고 여러분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스토리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요즘 이 세상도요, 여러분 스펙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스토리가 많은 사람을 세상은 더 좋아합니다. 정말 이 예전에는 스펙이 좋은 게 자랑이었지만 요즘에는요, 이 스펙보다 뭐예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 참으로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고 내 인생에 뭔가 정말 뭔가 이렇게 감동과 감격과 이런 뭔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은 교회, 많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곱을 계속 다듬어 가시고 이 야곱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 죽을 때까지 뭐였냐면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 중.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화되면서 계속 뭐예요? 공사 중인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저 목사도 여러분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죽는 순간까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제 충분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연약하여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뭐하고 계신다? 계속 공사하고 있다. 여러분, 때로는 불편함을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왜요?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좀 불편함을 드려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떤 건축을 할 때 거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뭐요?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공사 중입니다. 예. 그러면 어떡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예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그냥 왜 이렇게 아직도 철이 안 드냐고. 예. 여러분, 철 들 때 죽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공사 중. 저는 이 야곱이 바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정말 사건도 고난도 사연도 많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주님이 성화시키고 공사 중이었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아이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야. 그래서 뭐예요? 아이야의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35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자, 35장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는데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이야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두 번째 시간 동안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제단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예요? 제물로 드리며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제물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드린 예배는 바로 성화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이제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다듬어지고 그는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바로 그런 성화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더 예배자 야곱의 예배는 성화의 예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 보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뭐예요? 오늘 성경은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 베델이라는 뜻은,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 두 단어가 합쳐지면 바로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야곱은 베델의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고 야곱은 베델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야곱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 성화의 예배. 말 그대로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은 예배를 드렸고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새롭게 하셨고 야곱을 다시 깨끗하게 하셨고 야곱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야곱은 바로 그 베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예배자 야곱이 베델에서 성화의 예배를 드렸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베델에서 하나님께 성화의 예배를 드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야곱의 예배, 성화의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성화의 예배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화의 예배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드렸던 성화의 예배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화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일으키시고 야곱을 다시 살리시고 야곱을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이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해요? 계속 성화시켜가고 그 야곱을 계속 다시 일으키며 그 야곱을 하나님은 계속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럽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고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뭐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불림은 받지만 여러분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감히 불림은 받지만 여러분, 저 역시도 여러분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근데 감사하게도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뭐예요? 뭔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하고 내가 뭔가를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래? 야, 네가 그래? 너 역시 안 돼.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아유,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에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뭐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실패해도 뭐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1절을 보세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요 창세기 35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지우고 싶은, 야곱의 인생에서 요거는 꼭 삭제하고 요거는 꼭 없었으면 하는 장이 창세기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참으로 험악하고 힘들고 참으로 별 사건도 다 있었지만 가장 최악의 사건, 가장 최고의 아픔, 가장 최고의 고난을 겪었던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다 나와요. 자, 창세기 34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형에게 들켜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떠나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 넘게 살다가 이제 그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형에게로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형과 뭐예요?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를 하면서 이제 각자 살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네 집으로 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때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이 형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제가 베델로 돌아와 살겠습니다. 베델로 돌아와 살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한 가지도 안 지켜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형하고 화해하고 그가 베델에 안 살고 어디 사는지 아세요? 세겜이라는 곳에 살아요. 베델 옆에 세겜이라는 곳에 살아요. 거기가요 살기 좋아요. 거기가요 완전 화려하고 막 너무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야곱의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고 세상 것에 물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 야곱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만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여러분 정말 당해서는 안 되는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 몇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살인해요. 졸지에 하나밖에 없는 딸은 강간당한 딸이 되고 졸지에 뭐예요? 야곱은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뭐예요? 이 야곱 이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뭐예요? 야곱의 집을 완전히 몰살시키러 쳐들어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딸은 강간을 당했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야곱의 집은 지금 멸망의 처지. 그런데 야곱의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런 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원망합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야곱은 자식들을 원망하고요. 여러분, 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큰 소리로 대드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창세기 34장.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다시 뭐 하세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도 모양과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이런 문제와 야곱에게 찾아왔던 이런 고난과 역경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일어나라예요.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 히브리 단어로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사역하실 때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딸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달리다 굼 하십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뭐예요? 굼 뭐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딸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굼이라는 단어,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는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라 혹은 죽음에서 살아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쿰 일어나라라고 하신 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야곱아,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야곱아, 지금 너가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신 분, 아직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분들, 때로는 원망과 실망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 문제 속에 지금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단어 앞에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두 번째 뭘 명령하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가래요.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곳, 그게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더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나중에는요 정말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뭘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명령하시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주동사, 주된 메인 동사가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성화의 예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야곱에 드렸던 성화의 예배,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화의 예배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예배자 야곱의 예배는요, 성화의 예배고요. 성화의 예배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에서 뭐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세요? 우리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뭘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떠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지금은 뭐예요? 내 이름이 지금은 뭐예요? 야곱이지만은, 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뭐가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야곱에게서 한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그 형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1대1로 뭐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지요. 그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 환도뼈, 야곱의 이 허리에 있는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자,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게요. 저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죽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뭐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은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 발뒤꿈치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내가 뭐 원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3대인데도 그는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그는 모든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 네 인생이 야곱이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네 인생이 야곱이 아니라 뭐가 되라? 이스라엘이 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권이 모든 걸 다스리는 인생,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주인 삼았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세상에 있는 소망이 사라졌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살고 주인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